인사는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8절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겉옷과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소리 높여 뭐라고 외쳤죠?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여기에 소리에 쳤던 군중들은 동원된 그런 무리들이 아닙니다. 자진해서 성령 이 만왕의 왕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런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며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전에는 호산나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산나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름 없이 무명으로 순종하고 헌신이라는 이 다른 각도에서 이 종료주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한 바른 순종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교훈 삼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두 제자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순종이요? 두 제자의 순종. 우리가 2절을 한번 볼까요? 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네. 자, 두 제자를 보내셨다. 분명히 12제자죠. 그 중에 이 두 제자는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자, 그때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군가가 왜 끌고 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아무 의심 없이 이 말씀이 그냥 읽어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뭐지? 그런 의아함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뭐 하라는 거야? 끌고 오라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그거 왜 끌고 가?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되면 도둑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절도범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끌고 가는데 당신 왜 끌고 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군데? 이 사람 도둑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낭패 아니에요. 그럼 완전 도둑이 아니에요. 절도범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런저런 대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맞은편에 가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공해요? 실패합니까?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명하신 대로 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타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도둑으로 몰리지도 않고 절도범으로 몰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녕 이 순종수에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제자는 맞은편 마을에 가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제재 없이 이 나귀 새끼를 데려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행하실 수 있었던 그 일을 성취하게끔 이 두 제자가 말없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도 안 되죠. 이 잘못하면 절대 도덕이 되는데 이런 엄청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제는 따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명하시니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아무 의미 없이 읽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대꾸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과 내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내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순종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은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한 것이라면 이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건 절도요, 도둑질이잖아요. 주인한테 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 지금 나귀 새끼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다른 거죠. 그때 주인이 그렇게 하세요. 안 됩니다. 당신이 뭔데 막 이걸 갖다 써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인에게 말해서 끌고 와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뭐 하라는 거예요? 끌고 오라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나 누군가가 그거 왜 끌고 가?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사통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람이 시킨다면 여러분, 이건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건 도덕질 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절도, 강도, 그런 범법들이, 법을 어기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말, 지시,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요. 뭐라고요? 절대적인 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점 일획도 거짓된 것이었고 죄악된 것이었고 그분이 모든 말씀은 점도 없는 절대적인 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도둑놈이나 절도범으로 몰아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으로 몰릴 이유도 없고 절도범으로 몰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말을 들었을 때는, 사람이 그 지시에 우리가 따랐을 때는 그것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 결단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이거 문제 있는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명령에는, 주님의 그 명령하신 뜻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뭐 했다는 거예요?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정녕 너는 갈대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명하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미 조상 대대로 정착한 땅 아니에요. 터를 닦고 있던 땅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서 모든 토대를 닦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 에이, 아니 누구 생고생 시킬 일이 있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따리짐을 싸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녕 나그네 길을 떠났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 1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참 혼인잔치가 무르익을 때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잔치의 흥이 깨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남의 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떨어진 포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잔치에 그 포도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떡하죠?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것을
수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령 하인들을 시켜서 돌 항아리에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기르다 채워라라고 말합니다. 그 하인들이 끙끙거리면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물이 채우고 났더니 또 하인들이 지시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이 물을 떠다가 어떻게 했어요? 연회장에 갖다 주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이 변해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신랑에 가서 뭐라 그러죠? 야, 이 포도주가 너무나 좋은 포도주다. 그러면서 뭐예요? 극구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잔치에는 처음에 뭐를 낸다고 그래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얼큰하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좀 이 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어째 너희는 앞에 나온 포도주보다 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오느냐? 그러면서 그 신랑을 칭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랑이 칭찬받을 일이에요. 예수님이 칭찬받을 일이에요. 예수님이 칭찬받을 일이죠. 그 신랑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미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랑은 뭐예요? 어리벙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칭찬을 받았으니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근데 이 칭찬은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덕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녕 얼떨결에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얼떨결에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건 내가 잘해서 착각하지 마시고 누구 덕이라고요? 주님 덕이라고 항상 고백하는 겸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그 잔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성황리에 마쳤겠죠. 정말 마음껏 축복받으며 그리고 손님들도 마음껏 흥거우며 그 잔치는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동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지시했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손님 주제에 무슨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녕 이 잔치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왜 맹물을 연회장에 갖다 줘? 웬 맹물을? 그죠?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맹물을 갖다 줬다가 이 무슨 미친 짓을 지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들에게 원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인에게 뭘 받을 수 있어요? 경을 칠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말없이 뭐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한 하인들은 누구인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어요. 물을 길어오라고 했더니 길어왔고 연회장에 날라주라, 갖다 주어라, 퍼다 주어라. 그랬을 때 뭐 했습니까? 퍼다 줬다는 거예요. 갖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고 그 연회장의 잔치 분위기가 완전 폭망하려는 그 순간에 오히려 잔치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지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안 돼.
여기서 끝나나 보다. 라는 것을 느낀 적 없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는 날 힘으로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옆에 기도했는데 내가 돌아봤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어. 이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습니까? 그걸 체험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기적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녕 이 두 제자의 말없는 순종이 또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말없이 순종했던, 이름 없이 순종했던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잔치는 좋은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두 제자의, 이름 없는 두 제자의 순종을 말미암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름 없는 순종과 헌신은 나귀 주인의 헌신이에요. 누구의 헌신이라고요? 나귀 주인의 헌신.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은 이름 없는 헌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나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나귀 주인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이름 없는 헌신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 사람이었구나, 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내가 누굽니다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뭐요? 안 되니까요. 이미 안 되니까요.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거기에 나타난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죠?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뭘 했죠? 내가 모세야, 내가 엘리야야 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모세, 저분은 엘리야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알아봤다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분은 누구 다 그냥 뭐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이 나귀 주인은 끝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하나 다 등장하지만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그만 일을 하고서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오히려 크게 과장해서, 포장해서 과대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끝까지 이름 없는 자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4월 10일이면 총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 후보자들이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기 소개서에 어떤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만 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과장해서 포장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인권 변호사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정작 뚜껑을 까보니까 어떻죠?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성범죄 변호사, 살인범 변호사, 이런 자들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기를 너무나 미화해서 포장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거 걸러내야 되죠. 걸러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서 정녕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유명한 사람만이 기억됩니다. 1등만이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 이름 있는 사람들 1등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두운 데서 빛을 밝히는 그런 소소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들로 인해서 세상은 따뜻하고 훈훈해지고 그리고 튼튼하게 지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인의 축제,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올림픽이 있겠죠. 뭐 월드컵 이런 것도 있겠고요.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TV에 얼굴이 비춰집니다. 박수갈채를 받고 환호를 받고 찬사를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죠. 그리고 그의 그 삶이 쫙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 정말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다. 라면서 막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그 한 사람 혼자서 금메달을 땄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뒤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한 수많은 사람들이, 첫째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그 운동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다 헌신하잖아요.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다. 오히려 그 자녀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그 운동선수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금메달리스트를 만들어내잖아요. 조력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운동한 동료들. 그 동료들이 도움이 없었다면 안 되죠. 코치, 감독 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없이 후원하고 말없이 응원하는 누가 있어요? 국민들이 또 있죠. 그 사람들은 끝까지 얼굴도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아야 돼요. 이름 없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녕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나귀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상 없는 헌신자예요. 보상이 없으면. 옛날 우리나라 농촌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 한 마리 갖고 있으면 그 가정은 뭐예요? 부자예요. 아닌가? 부자였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 한 마리 갖고 있는 집은 부자였어요. 왜냐면 그 소 한 마리가 그 농사를 짓는데 아주 대단한 공헌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집에서 그 소를 또 빌려다가 또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그냥 빌려줘요? 좀 보상을 받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그 돈을 받고 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 한 마리는 그 사람의 그 집에 큰 재산일 뿐만 아니라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그 소를 선뜻 주님을 위해서 내줄 수 있습니까? 전 재산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물며 200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몇십 년 전인데 2000년 전 나귀 새끼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전 재산이겠죠.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줬다라는 거예요. 보상도 없이 내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는다는 조건도 없이 뭐 했어요? 내줬어요. 주님께 쓰시겠다 하라? 쓰세요. 계약서도 쓰지 않았어요. 이거 나귀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계약서도 없던 것 같아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와 조건도 없이 드렸어요. 보상이 요구도 받지 않고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상 없는 헌신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무덤이 없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무덤을 제공해 주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는 부자로 갑니다.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새 무덤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바위 속에 파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자리에 얼마나 좋게 만들었겠습니까? 최고의 무덤 자리에 예수님을 조건 없이 보상 없이 뭐 했어요? 내드렸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던 무덤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보상 없이 바침으로 보람을 느꼈다는 것, 만족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 기부한다는 것은 정녕 이름 없이 보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때 뭐하죠? 그는 뭘로만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한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헌신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철저히 보상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보상의 시대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금 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간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뭘 하죠? 데모를 하죠. 데모를 합니다. 길거리에 눕습니다. 길을 가로막고 시위를 합니다. 차량도 다 통제를 시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이 불편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보상하라는 거죠. 전세 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이 망하던 상관이 없어요. 그잖아요. 이 전세 사기 자체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쳐서 겨우 전세 하나 마련한 거 다 등골을 빼먹는 이 사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등골을 빼먹는 거예요. 고유를 빼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국가의 경제가 망하거나 말거나 나만 부자만 된다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망측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대에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본문이 나귀 주인을 보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는 그 한마디에 자기의 나귀를 전 재산을 모은 거예요. 보상 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드렸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역시도 어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아낌없이 보상 없이 내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정녕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이름 없는 순종이요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녕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시간조차도 막 갈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나는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갈등하고 있다면 참 부끄러운 거죠. 영치 없는 것이죠.
정녕 주님을 위해서, 하느님 나를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하느님 앞에 갈 날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겉옷과 종려가지를 드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겉옷과 종려나무를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7, 8절에 보니까 자신이 겉을 벗어 나귀 등에 얹어놓고 예수님이 앉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있으며, 겉옷을 길에 편 사람도 있고, 종려 가지를 꺾고 길에 펴고 호산나 외치며 흔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나귀 등에 얹고 길에 편 것은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도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하죠? 공항에 붉은 카페트를 쫙 깔아놓죠. 그리고 그 대통령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죠. 바로 겉옷을 펴서 주님을 영접한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을 영접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합니다? 존경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겉옷을 나귀 등에 얹고 길에 편 사람들은 억지로 동원된 무리도 아닙니다. 강요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은 낮에는 옷이요, 밤에는 뭐였죠? 이불로 사용했던 그런 단벌 신사죠. 유일한 거예요. 낮에는 옷을 입고 밤에는 그것을 덮는 그런 이불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벗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길에 펴고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 길을 맞이했다는 거죠. 영접했다는 거죠.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환영했다는 거죠.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길에 깔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카페트 대용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환호했다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 앞에 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길에 깔며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환영할 수 있습니까? 정녕 내가 주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자리, 주님께서 나에게 마련한 내 생명, 이 구원받은 생명을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깔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녕 내 인생의 계급장들을 떼야 돼요. 교만의 계급장 뿐만 아니라 이 주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에 있는 그런 계급장들을 떼고 주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예언을 두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 감리교회에 갔습니다. 안내하는 장로님이 이 앞에 와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상석을 건넸습니다. 그때 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 자리를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신자로 하느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찬송을 하며 또한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위해 주님은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며 당신 자신을 다 드렸는데 과연 나는 주님께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렇게 나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묵상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재로서 예배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려주의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